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같이 조용하게 부르심을 보이신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경 성삼위일체께 영원 누구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에베소서 6장 14절 신약 성경 317쪽 에베소서 6장 14절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아멘. 네, 함께한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또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하는 2020년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거리두기 1단계로 대전은 어제부터 이제 모든 예배, 정기적인 예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 예배 또 영상으로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현장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꼭 여러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배에 더욱더 사모함으로 나오시길 소망합니다. 수요 예배 이제 금주부터 저녁 7시 30분 다일처럼 강해로 드리고요. 2020년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토요일까지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입니다. 지금 단계로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우리가 이제 수요일도 드리고 다니엘 기도회도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 오시고 또 영상으로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인터넷으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이 다니엘 기도회 가정별 여러분 여기 기도 제목도 쓸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게 팜프렛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져가셔서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건데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접혀요. 그래서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해서 놓으시고 뒤에는 또 기도 제목을 여기 출석 체크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장에 오실 수 없다면 가정에서라도 꼭 여러분 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지금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지금 쓰고 계신데요. 여러분 18번째 잠언 8장 1절부터 또 24번째인 잠언 10장 21절까지 하루하루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쓰시고 함께 묵상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로 여러분 그 삶의 도전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삶의 짐이 무겁다 느껴질 때마다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급한 마음, 속 좁은 생각들, 충동적인 행동들, 책임을 피하려 했던 일들, 그 모든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슴 벅찬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까운 기도 제목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상처는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과 역경 중에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이들 회복과 치유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고 닫혀있는 모든 문들이 에바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 섰습니다. 담대함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에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료받고 회복되며 일어나고 걷고 뛰는 기쁨의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그 2차 대전 중에 벤디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B-17기를 몰고서 독일의 이제 카셀이라는 지역에 출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폭격하려고 이제 출격을 했다가 도리어 이제 독일 군이 쏘아대는 대공 포탄에 이 비행기 연료 탱크 부분이 맞았어요. 이건 절명의 지금 위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요, 그 대공 포탄에 이 비행기 연료 탱크가 맞았는데 이 비행기가 폭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몰라도 조마조마한 그 마음으로 겨우 이제 기지로 돌아와가지고 그 연료 탱크를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무려 그 11발의 포탄이 이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많은 탄환을 맞은 비행기가 이제 폭파되지 않고 견딜 수 있었나? 그래서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조사팀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 연료 탱크에 박혀 있는 탄환을 수거해서 보니까 그 탄환이 놀랍게도요, 화약이 없는 빈 탄환이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제 2차 대전 말기에 이 독일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져서요, 이 탄환을 만들 때 필요한 화약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탄환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이제 전쟁 중에 손 놓고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상대방을 위협이라도 할 요량으로 그 빈 탄환을 만든 거죠.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겉으로는 막 그럴듯한 모양을 해가지고 적을 향해 열심히 포탄을 막 쏘아대지만 이게 아무 소용없는 일이라는 걸 그 독일 병사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기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오늘은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먼저 적을 잘 파악해야 된다, 적을 알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영, 마귀, 사탄과 싸우는 거죠. 여러분, 궁극적인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내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 상대방 운전자가 아니에요. 내 말을 잘 듣지 않는 자녀가 아닙니다. 인터넷에, 스마트폰에 빠져있는 자녀가 전쟁의 대상이 아니에요. 날마다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퇴근하면 텔레비전을 품고 사는 남편이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집사님이 습관적으로 퇴근하면 늘 TV만 끼고 사니까 아내가 이제 당신은 도대체 잘하는 게 뭐가 있어? 시비를 걸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딱 하나 잘한 거 있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뭔데, 뭘 그렇게 잘했는데 하자, 당신과 결혼한 거. 그리고 이렇게 하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서로 피차 이기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승리하고 사탄이 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적을 올바로 파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군에게서 뭐라고요?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군을 향해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정말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왜요? 마귀는요 절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주 안에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싸운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떠올랐던 찬양이 있어요. 찬송가 350장인데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일세. 우리들이 싸울 것은 뭐가 아니라고요? 혈기 아니에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에요. 뭐랑 싸워야 돼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뭐와 맞서 싸워야 돼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여러분, 마귀 권세, 마귀에게는 절대 우리가 물러나지 말아야 돼요. 맞서 싸워야 돼요. 그리고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적 싸움이 왜 중요하냐? 죽을 영혼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고요, 또 다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은요,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요.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뭐 할 때까지요?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3절이 더 마음에 확 와닿았는데, 3절은 뭐냐면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악한 마귀 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요. 뭐 할 때까지요?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적 싸움, 여러분 그 악한 마귀 권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맞짱 뜨시고요, 여러분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빈탄만 가지고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싸워야 되느냐? 뭘 우리가 무장해야 되느냐? 오늘 그 이야기 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 같이 한번 볼까요? 뭘로 시작하죠? 14절. 그런즉 서서. 그런즉 서서.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 임하는 성도가 취해야 될 기본적인 자세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먼저 뭐 하라고요? 반드시 서라는 거예요.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서서 의에 호신경을 붙이고, 서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서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서서 평화에 예비하신 복음의 신을 신고, 서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서야 돼요. 먼저. 여러분, 13절에도 보니까 이는 뭐하기 위함이라고요? 서기 위함이다 라고 하면 서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일어나야 돼요. 누워있거나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는 것은 그 마음의 결단을 의미하고요. 의지의 표현을 말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할 때 더욱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모욕할 때 그 어떤 군사도 일어서서 싸우지 않았어요. 골리앗의 모욕을 그냥 앉아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요 골리앗의 소리를 듣고 일어서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럼 지금 실패와 절망과 이런 좌절로 힘들어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신 분들 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걷고요. 일어나야 뛰는 거예요. 당당히 전쟁 같은 거 살면서 승리를 위해 일어나시고요. 싸우는 그리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일어서야 돼요. 서지 않으면 어찌 걷고 서지 않으면 어찌 뛰고 서지 않으면 어찌 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요. 당당히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 언제든지 이 전쟁에 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그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에 가나안을 향해 출발할 채비를 갖출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한번 출애굽기 12장 11절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실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6월절이니라. 지금 식사마저 막 허리에 띠를 띠고 서서 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좀 식사 시간만이라도 앉아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영적 싸움의 긴박성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6월절의 말씀은요 오늘날 그 영적 가나안인 그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입니다. 이 영적으로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권면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또한 예수님께서도 그 신랑을 이제 그 맞이하는 준비하는 처녀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뭐해라? 서 있으라. 예, 띠를 띠라는 거예요. 허리에. 예, 그건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서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방심해서 앉거나 눕지 마시고요. 서서 항상 깨어 준비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서서 우리가 그런데 첫 번째 무장해야 될 무기가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네,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는 것은 그 영적 무장의 첫 단계이면서 모든 영적 무장의 기본이에요. 여러분 그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남자나 여자나 그 다 통이 넓은 그런 원피스를 입고 살았어요. 이게 나풀나풀 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참 편해요. 편하게 평소에는. 근데 여러분 뭐예요? 일을 할 때나 나가 싸울 때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 웨딩 드레스나 이런 게 여러분 뒤에서 안 잡아주면 어떻게 돼요? 이 길면 헐거리면 다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한복이 참 예쁘잖아요. 그리고 그냥 입을 때는 참 편해. 근데 이게 뭐예요? 일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반드시 막 일하시는 분들 보면 막 찌끔 이렇게 메고 하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뭔가 이렇게 메이는 게 참 때는 불편하지만 우리가 정말 영적 싸움을 하려면 반드시 메어 있어야 돼요. 허리띠를 메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이 허리띠가 특별히 이 로마 군인들이 그 당시 했던 허리띠에는 그냥 허리띠만이 아니라 여기에다 각종 무기를 다 여기다 걸었어요. 그러니까 검도 걸고 때로는 뭐 채찍 뭐 여러 가지 그 무기들 방패 뭐 이걸 다 뭐예요? 허리에 걸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가 없다면 참 이게 싸움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좋은 무기들을 다 실제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허리띠는 모든 무기들, 그 좋은 무기, 믿음의 방패, 그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쓸 수 있도록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허리띠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게 뭐예요? 진리의 허리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허리띠는 매는 게 뭐냐면 힘을 쓸 수 있게 해줘요.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힘이 안 생겨요. 여러분 그래서 그 역도하시는 분들, 이 역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뭐를 매요? 허리띠를 매고 나가요. 제가 그걸 좀 준비하려다 깜빡했네요. 그 우리나라 선수 금메달 장미란 선수가 여러분 그 세계 신기록 세울 수 있었던 것도 뭐를 띠고 있었어요? 허리띠. 이 그녀의 허리줄을 받쳐주는 허리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사는 우리를 받쳐주는 이 허리띠 같은 게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게 뭐라고요? 진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그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그래서 이 진리는 뭐냐면 사실이 분명하게 맞아떨어지는 명제 또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 혹은 참된 이치나 법칙,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더 정확한 뜻은요, 사람의 생각, 지식, 견해, 문화, 시간적인 차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이 진리인 거예요.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근데 여러분, 요즘 그 가치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 뭐예요? 변하고 있어요. 뭐가 진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간단해요. 뭐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럼 우리말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했지만 그 영어 성경 원어에 보면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다 뭐가 붙어있어요? 정관사 더가 붙었어요. The way, the truth, the life. 왜? 변함이 없는, 하나밖에 없는 불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에 나가 싸워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분의 말씀인 성경으로 살아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껴야 됩니다. 어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라 확실한 진리에 여러분 삶을 세우고요, 비춰봐야 돼요. 왜요? 여러분, 마귀는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에 대한 사탄의 그 최초의 공격은요 속임수였어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가 어떤 거짓으로 속임수로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뭘로 무장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뭐 세상적인 그런 뭐 속임수를 갖다 대도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지, 거짓의 원조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라는 것은요 절대 어떤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 믿지 말라는 거예요. 체험은 여러분 분명히 확신을 주고요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고 또 모든 일이 잘 되어가면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어떤 환경이 힘들어지고 또 느낌이 식어지면 이 확신이 흔들려 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떠나신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도 다 의심이 돼요. 그래서 더 강한 어떤 체험을 추구하고 또 인위적으로 뜨겁고 황홀한 감정을 가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럼 반드시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말아요. 왜냐하면요 사탄은요 우리 인간의 감정을 기만하는 데 선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마지막으로 준비하고 있는 미혹은요 이 인간의 눈과 감정을 자극해서요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진리에 굳게 서지 못하고요 기적을 추구하고 뜨거운 어떤 감정과 체험을 말하는 자는 마지막 때 다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구주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도 죽었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며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온전히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로 그 마귀의 공격을 이긴 대표적인 예가 마르틴 루터의 회심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수도사였어요. 근데 죄짐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괴로워하다가 로마에 있는 스칼라 산타 성당에 갑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서 그 재판 받으실 때 올라가셨다고 하는 그 나무로 된
28개의 계단이 있어요. 콘스탄틴의 제대의 어머니인 헬레나가 이것을 이제 뜯어다가 그 로마 스칼라사타 그 성당 안에다가 갖다 놓았다고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고 내리면 그 죄상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루터도 이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그 계단에 이제 입을 맞추고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 올라갔지만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마치 큰 불빛을 보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게 있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깨닫고 죄사함의 확신을 갖게 되고요. 결국 종교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 위에 서서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17년간 그 승려 생활을 하던 김율교라는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시주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자루에 넣어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제 한번 읽어보라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주 불쾌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호기심에 이제 그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5번을 이제 통독하는 동안 성경이 그 불경과 다르다는 4가지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속죄의 가르침이 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속세와 함께 하신다. 불교 이제 스님이었으니까 속세라는 그 뜻을 쓰죠. 속세와 함께 하신다. 네 번째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진리를 깨닫고요. 그래서 절에서 나와서 결국 신학교를 이제 가서 결국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럼 마귀는 어떤 체험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예수님 믿는 자는요, 사자처럼 삼킬 수 있지만, 여러분, 진리를 결론 삼는 성도는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럼 진리를 아는 자가 그 거짓말하는 자 앞에서 당당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것은요,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공격하고요, 두려움과 염려로 공격하고 의심으로 공격하고 온갖 나쁜 생각으로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진리를 묻자하면 그 모든 공격이 다 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왜 당하고 사신 줄 아셨습니까? 느낌으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되어지는 일을 보고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진리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의 말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마귀가 아무리 강해도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마귀를 이기고요, 우리 발 아래에 짓밟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윌리엄 버널이라는 그런 이제 분께서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진리라는 말을 교리의 진실성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의 진실성 혹은 진지함이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이 둘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그 진리가 뭐냐? 교리의 어떤 진실성, 그 하나님 말씀의 그 순전함, 하나님 말씀의 진실성.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묵상해야 돼요. 그 진리.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허리띠를 떼어야 되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구현해내야 되는 어떤 정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또한 이 정직성을 드러내는, 진실성을 드러내는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이 잘 어우러지는 게 그 진리에 허리띠를 잘 맞추는 것이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우리가 무장하고 그걸 가지고 삶의 터전에서는 진실성을, 정직성을 드러내는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크리스천 베이직 플러스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참고한다고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정직과 성실, 그리고 뭘 말한다고요? 진실을 말한다. 진리는 뭐냐? 먼저 뭐에 뿌리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근데 거기에 뿌리를 둬서 뭐가 나와야 돼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진실. 이 허리띠를 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모습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하나님의 그 말씀의 허리띠를 띈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사회생활에서, 가정에서 이 진실과 정직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절대적인 진리에 우리의 삶을 매일 비춰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한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투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뭐라고? 내 마음에 투었나이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서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언제나 여러분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유혹할 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왜 실패했습니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어떤 경험도요, 이성도요, 전통도요, 자신의 감정도 아닙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라는 그 말뜻이 뭐냐면, 영어로 보면 캐논, 즉 척도가 된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런 척도란 정확하게 재는 자라는 뜻이 있는데요, 그 고대 이집트에서는요, 갈대로 자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럼 갈대는 곱게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자를 대면, 이 캐논으로 되면 잘못되어서 삐뚤어진 게 드러나게 되고요,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꽂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의 터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진리인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그 진실에 정직의 허리띠를 매야 됩니다. 인터넷에서 사실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는 그런 짧은 글을 좀 읽게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다. 아버지, 그동안 무고하신지요? 집안도 평안하죠? 자꾸 돈을 붙여달라고 편지를 써서 죄송합니다. 또 100만 원을 부탁하는 저의 마음은 참으로 부끄럽고 아프기까지 합니다. 고향을 향해 무릎을 꿇어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후략, 그리고 밑에 추심. 사실 너무 마음에 걸려서 우체부를 쫓아갔지요. 편지를 빼앗아 태우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정말 다시 회수하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죠. 그러나 너무 늦어 우체부를 놓쳐버렸습니다. 저의 불찰을 용서하십시오. 며칠 후에 답장이 왔다. 아들아, 너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나 보다. 너의 편지를 못 받았다. 그러니 잘 지내라.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요,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에서. 여러분, 이 세상은 거짓말이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호모팔락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호모팔락스. 우리가 흔히 그 어떤 인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예를 들어서 호모사피엔스, 뭐래요?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 호모사피엔스. 이 호모팔락스는 속이는 인간이라는 뜻이 있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무슨 존재래요? 속이는 존재. 호모팔락스. 그 2002년에 미국 이제 매사추세츠 대학교 심리학자 로버트 헬드먼 교수님이 그 거짓말과 관련된 어떤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조를 이제 2명씩 세계조로 만들어서 상대방에게 10분씩 이제 자신을 이제 소개하도록 한 거예요. 이제 한 조에는 자신들을 소개할 때 가급적이면 호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소개하도록 했고, 또 다른 한 조에게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이제 보여주라는 것이었고요. 또 세 번째 그룹에게는 아무것도 그냥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녹화 그 장면을 분석해 보니까 상대방에게 호감을 가지도록 한 조에서는 평균 2개의 거짓말을, 또 자신의 어떤 능력을 보이려고 한 조에서는 평균 2.3개의 거짓말을 한 반면에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은 조는 0.88개의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좀 더 이렇게 능력과 어떤 걸 하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자꾸 거짓말이 나온다는 거죠. 참 저 자신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좀 어느 때는 좀 이렇게 자꾸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하고, 이게 안 그러려고 해도 어느 때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은 이런 참가자들이 그 녹화한 화면을 보면 자신들이 거짓말했다는 걸 전혀
그들이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한다는 책의 저자, 사람 몇 분마다 거짓말한대요? 8분마다 거짓말한다는 책의 저자인 간바 와타루가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거짓말을 비난하기보다는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어떤 하나의 소통 방법의 하나로 우리가 유용한 기술이다라고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어요. 거짓말이 하나 인간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뭐라고요? 하나의 유용한 기술이다. 뭐 이런 주장까지 해요. 그럼 이쯤 되면 이 호모팔락스, 인간은 어떤 존재예요? 속이는 존재. 이게 일리가 있는 것처럼 들려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다중인격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면요, 해리성 정신장애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게 뭐 정신병의 일종이겠죠. 이러한 가장 이제 유명한 사례로는 그 빌리 밀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을 진단했을 때 이 사람의 그 다중인격이 총 24개 인격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24개의 인격이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런 모습, 저 때는 저런 모습, 뭐 수많은 다양한 모습이 한 사람 안에서 다중인격으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빌리 밀리건은 분명한 그런 정신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하지만 이런 다중인격이 꼭 그에게만 있을까?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진짜 그 진리의 허리띠로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혹시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다중인격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또 삶을 살아가면서 뭐 친구들을 만날 때의 모습, 또 누군가를 대할 때의 모습이 점점점 그 상황과 욕망에 이끌려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요, 목사님을 대할 때 얼굴 표정과 또 남편과 또 아내를 대할 때 그 얼굴 표정과 자녀를 대할 때 얼굴 표정과 그 모습들이 다 다르다? 상황마다 다 다르다고 한다면 이게 여러분 오늘날 다중인격 아니겠어요? 당신의 삶의 그 유일한 가치, 세계관으로서 그 진리의 허리띠가 당신의 그 허리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 모습, 저 때는 저 모습. 세상에서 그것은 처세술로 말하면서 다 뭐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말하는데 주님은 아니라니까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학교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직장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사회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너희에게 진리의 허리띠가 정확하게 채워져 있다면 다중인격이 아니라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 인격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행진해서 나아갈 때 이런 사탄은 어둠의 영을 소리 지르며 도망가고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각양 색깔 각색의 그 색깔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과 하나의 고백,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은 뭐라고요? 최상의 정책이다. 여러분, 우리가 뭘 굉장히 잘하는 게 아니라 최상의 정책은 뭐예요? 정직이에요. 여러분, 교회도요 여러 가지로 마귀가 틈탈 수 있어요. 한 번은 저희 교회는 그 2층 올라가는데 매번 헌금을 다 이렇게 그 상황들 한 달마다 우리 재정부에서 참 수고하시는데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해놓잖아요. 한 번은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목사님 이렇게 해놔도 괜찮냐고. 그래서 괜찮다고, 상관없다고.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해놓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 여러 가지 또 할 것 같지만 그게 뭐예요? 오히려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거는 여러분 투명할 때, 정직할 때 마귀가 그 틈타지 않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떤 그런 마귀가 틈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정직이 최상의 정직이다. 성경에는요 이 정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약 125회나 나와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이 정직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시편 25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또한 정직합니다. 시편 19편 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여러분 가끔 저희 이제 아이들에게서 정말 제가 싫어하는 그 모습이 보일 때가
참 그 싫어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이 보일 때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인데,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주님 핏값으로 산 존재인데, 거짓의 아버지 아비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인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실까요? 여러분, 랜드빌트라는 대학의 이제 수학을 가르치던 교수인 메디슨 세럿이라는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아주 존경받는 그런 경건한 크리스찬 교수님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자기 그 이제 클래스에 와서 이제 학생들의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늘 똑같은 말로 이제 뭐 특별히 시험을 치를 때는 어김없이 이런 말로 이제 시험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관은 근데 두 분입니다. 나 메디슨 교수와 함께 하나님이 시험관이십니다. 여러분 두 분을 다 의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가지 시험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하나는 수학 시험이고요. 또 하나는 정직이라는 시험입니다. 여러분은 수학 시험보다 정직이라는 시험에 패스하는 것을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인생, 이것은 인생 전체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중요한 테스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삼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토마스 플로라는 분이 그래서 이런 명언을 남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약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내가 거짓을 말한다면 내가 그걸 책임져야 된다. 그러나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가 나를 책임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풀거리는 그 옷을 입고 편해요. 여러분, 허리띠를 매면 여러분 때는 불편해요. 그렇잖아요. 뭔가 이렇게 하면 막 또 이렇게 배 나오고 그럴 때 너무 힘들어요. 이 허리띠 맨게.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뭐예요? 자유롭게 해줘요. 이 허리띠를 매야만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이 허리띠를 굳게 매면 민첩성이 나오는 거예요. 빨리 움직일 수 있고요. 공격할 수 있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얼마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가치로 살면 너무 편해요.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싸울 일이 없어요. 뭐 그런 동성애 문제라든지 뭐 세상적인 이런 문제들 가지고 우리가 굳이 뭐 그 세상적인 가치관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막 할 필요가 없어요. 편해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진리로 무장해야 돼요. 그것이 결국 뭐예요? 우리를 책임져 주는 거예요. 우리 승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경남 거창에 가면 그 거창고등학교라는 학교가 있다고 해요. 이 학교는요, 지난 1976년에 이 세상을 떠나신 전영창 선생님이 그 미국의 수종교회 담임 목사이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후원을 받아서 설립한 학교입니다. 예, 미션 스쿨이에요. 기독교 학교입니다. 이 전영창 선생님은 그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이제 한 민주 시민 양성이라는 그 교육 이념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대학에서 부총장의 그 초청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거부하고 이 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분의 아드님이 또 이제 그 학교를 계속해서 했는데 그분도 서울 대학 이제 출신이시고 그런 뭐 조건대 이제 했지만 다 거부하고 계속해서 이런 후학들을 이렇게 양육했는데 여러분, 인구 5만도 채 안 되는 그 작은 도시에 이 학교가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것은 이 학교의 독특한 그 교육 방식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거창고등학교 직업 10개명 몇 번 또 소개해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 월급이 조금 쪽을 택해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택해라. 승진의 기회가 없는 것을 택해라. 모든 조건이 갖춰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악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을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장래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사회적 존경을 바랄 수 없는 곳으로 가라.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부모나 아내가 결세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왕관이 아니라 한두 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뭐예요? 기독교 정신, 그 모험 정신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른 글을 보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2003년에 이 거창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울려 퍼진 졸업생 답사에 거기 보니까 이 거창고등학교에 자부심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학교 출신, 그러니까 거창고등학교 출신 건축가가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학교 출신 농부가 키운 농산물은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우리 학교 출신 의사는 사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우리 학교 출신 판사가 내린 판결은 믿을 수 있고 우리 학교 출신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우리 학교 출신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우리 학교 출신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거창고를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 우리 교회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인이 세운 다리는 무너지지 않고 그리스도인 농부가 키운 농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인 의사는 사회의 목숨을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스도인 판사가 내린 판결을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인 직공이 만든 옷은 단추가 잘 떨어지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선생님에게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관리는 뇌물을 받지 않고 그리스도인 기자는 거짓을 전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인 역사가는 그 무엇보다 진실을 목말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빛이요 소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그리스도인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 그리스도인 되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여러분 주님이 아니면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그 진실의 진리의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우리 승리할 수 없어요.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오늘 하루하루 순간 어떻게요?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 오늘 하루하루 순간 어떻게요?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눈을 감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여러분 빈탄함 가지고요 그 진리가 빠진 무기는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여 이 시간 진리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에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해. 주여 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허리띠를 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11월 1일부터 21일 아버지 다니엘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러시면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진리와 은혜를 나가길 원합니다. 삶의 터전에서도 가정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정직이 최상의 정직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날마다 정직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우리 함께 드리길 원하는데요.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값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간철아니요, 하나님께 받아라 진평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악 우리 당할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고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요. 힘써 싸우세요. 언제까지요? 죄를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이니. 다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고백합니다. 음으로 힘써 나.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요. 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하심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빈탄함 가지고는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빠진 무기로는 우리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주 이 시간 우리를 진리로 허리띠 띠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가정에서도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 그리스도인으로 승리케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며 감화교통 충만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살아가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